안녕하십니까. 하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수레바퀴의화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교회 이런저런 모임들을 다시 회복해 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으시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할 날들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수레바퀴와 오늘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 볼 텐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심 되신 예수님,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레바퀴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있어서 수레와 바퀴가 연결되죠. 바퀴는 중심축으로 수레와 연결되어 있어야 쓸모가 있게 됩니다. 수레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바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바퀴가 수레와 연결되어지게 되면 동력을 전달하면서 수레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은 수레와 바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축이 수레 바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중심축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참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삶의 길도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라는 말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야만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그것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면은 우리 삶은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살면서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습관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삶의 중심인 사람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혜, 내가 배워온 지식, 내가 형성한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풍성함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고 친구를 위해서 살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혹은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냐, 혹은 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좁은 관계 속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공이 삶의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죠. 삶은 성공을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의미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믿죠. 성공의 삶이 중심인 사람은 삶의 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삶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식을 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오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복이 삶의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어렵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만족스러운 삶이며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삶의 방향,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삶이 열매 맺으려면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성공이나 행복과 같은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고 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성공도 있으면 좋고 행복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리를 잡을 때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삶의 다양한 것들,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이 바른 자리를 찾게 될 때에 삶은 온전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의 가족과 친구 관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공,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행복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할 때에 우리 삶은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관계, 그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